11월 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그 나쁜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 와서 우리도 하나님 섬겼으니까 같이 섬기자 그랬더니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믿음의 견고한 선을 거서 이제 성전을 우리만 건축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거짓말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반역을 꿈꾸면서 성전을 짓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 역사서를 한번 살펴봐라.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때부터 보통 얘기가 아니다. 항상 반발하고 이랬지 무언가 은혜를 생각하는 민족이 아니다. 살펴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 말 안 듣고 지네들끼리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뭐 해보겠다고 그러고 난리친 게 다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관심도 많이 없고 조그만 나라니까 그냥 뭐 조선 내려서 쟤네 멈추게 해라 뭐 이렇게 복잡한 일 만들 필요가 있겠냐. 그러고서 멈춰요. 그리고서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춰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2년에 다시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금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공이 되는 과정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뭔가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대와 소망보다는 조금은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그 상황들 안에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삶의 무너진 성벽들과 삶들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자신의 방법들로 이사이의 학계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대적, 역사적 이런 세계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닥사스 왕의 잘못된 조서가 철회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만드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멈춰진 성전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무언가가 절대적인 힘들에 의해서 또는 절대적인 것들에 의해서 잠시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삶에 어떠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나 과정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그렇게 나만큼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고레스 왕이 무슨 까닭에 칙령을 내려서 이들을 복귀시켰고 유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 에스더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요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반란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반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안에서 굉장히 이 나라를 융숭하게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에스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고위 관직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 말이 거짓말인 걸 알 수 있고 사람이라도 하나 보내서 이 조서가 정말 맞는지 선대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가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코딱지만한 나라니까. 자기들한테 뭐 이득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조서 내려서 하지 말라고 그래. 뭐하러 이렇게 번잡한 일들 복잡한 일 만들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이 번잡한 일을 누구는 관심 갖고 계시냐? 하나님은 관심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면서 성전을 다시금 16년 만에 온전히 재건케 하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로 성전이 멈추지 않도록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6년 동안 지치지 말라고 학계서는요, 이 성전이 멈춘 사건, 에스라는 역사학자니까 담담하게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닥사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멈췄다. 고레스 왕 2년에 다시 저기 왕 2년에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학계 선지자는 이 사건을 동일한 시대에 기록했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고 또 사는 게 힘드니까 다들 성전을 건축하는 건 관심이 없었다.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꿀 것들은 바꾸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실 것들은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같은 것들을 계속 움직이시면서 결국은 16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건, 그래요, 내가 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겠죠, 내가 고난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하시겠죠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찌 내 문제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문둥병 다 나아라 명령하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 보내갖고 기름과 곡식이 끊이지 않게 오병이어 베풀어라, 그럼 베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와서 동하니까 사람들이 낫잖아요. 예수님 안 오셨어도. 왜 직접 오셨냐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똥줄이 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애간장이 끓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럼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트라우마 돼갖고 나중에 고난의 흔적만 보여도 막 겁먹고 부정적인 소리들, 막 사람 핥히는 소리들 다 내고, 남 탓, 환경 탓, 나중에는 목사 탓, 교회 탓, 하나님 탓, 지 동굴로 들어가서 1년 2년 숨어있고, 이 일의 반복이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라가 얼마나 이 사람을 물면 힘이 세요. 손가락에 물려보니까 그 아픈 게 아니까 손뚜껑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힘든데 그 고난 가운데 함몰돼갖고 하나님의 위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실제로는 시간이 흘러서 해결된 거야. 우리의 하나님은 솔직히 한 시간이죠. 시간이 지나서 병이 낫고, 시간이 지나서 돈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아물고, 시간이 지나서 사건이 받아들여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해가 되고. 실제로는 시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찜찜한 거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라가 손뚜껑 보고 놀란다고 고난의 흔적만 보이거나 고난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서 남 탓, 환경 탓, 자기 탓, 자기 비하 뭐 다 하다가 꼬라지 나고 널브러져갖고 지 동굴로 들어가갖고.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 명절에 놀러왔는데 뭐 만지작 하다가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든 손 베면 아이고 뱄구나 힘내라 이러고서는 주방에 가서 전 부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려들지 다. 그리고서는 방문 열어서 방에 누워있는 둘째 아들 발로 차면서 너는 여기서 명절날 애들이나 보지 여기 명절에도 여기 자빠져 누워있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관심이고 개입이잖아요. 내 손주니까. 당신은 명절인데 TV만 보지 말고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보라고. 쟤네들이 얼마나 심심하면 저렇게 다쳤겠냐고. 어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기침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주 그냥 그래서 기침을 더 못하겠어요. 걱정 끼쳐드릴까 봐. 그게 교회죠. 저도 그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기침만 해도 신경을 써주시는데 하나님이 고난의 기침을 하고 있을 때 어찌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생각하냐. 에스라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있디? 이게 우리는 역사를 다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건으로 보이는데 학개 선지자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 보내고 그 사이에 막 에스라 사건부터 에스더 사건부터 에스라 사건부터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조서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 성전 못 멈추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 다 더 깨시고 하나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세요. 아브라함, 하갈이 사라하고 싸우면서 막 이삭 괴롭히는데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위협하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거 쳐보고 있으면서 뭐 해결을 못하고 어찌하리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어찌하리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고 내 보내라 저도 내가 살릴 테니까 재산 떼주지 말고 물 한 가죽만 보내갖고 내 보내.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하나님이 내 삶을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보인다고, 위로가. 나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통장 잔고는 주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남한테 손 벌릴 수 없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는 왜 믿어요? 뭘 믿고 계신 거예요? 힘들죠. 두렵죠. 속상하죠. 그때 십자가를 한 번만 붙드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신경 쓰고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도 나 못지않게 나보다 더 마음 쓰고 계시겠구나. 그러면 이 당시 최고의 폐폭왕국인 페르시아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네요.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혼자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 꼬라지 저 꼬라지 이 절망 저 절망 다 널브러져서 몸에 병이란 병은 다 얻어갖고 문제 해결될 때 누리지도 못해. 이 16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이 꼬라지 저 꼬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서 일부가 에라 모르겠다 사마리아인들하고 결혼하고 막 술 먹고 퍼먹고 우상 숭배하고 나 또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나중에 살떨리게 기록돼 있어요. 다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눌 분기도 없다. 기억해라.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십자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관심이 있구나. 이거 하나 못 붙더라고. 몸은 상하고 마음에 우울증 오고 상처 생기고 관계 다 깨지고 못 먹어서 막 위염 생기고 신경 써갖고 뇌에서 막 뭐가 찌릿찌릿하고 눈이 막 안 보이고 침침하고 믿음이 의지야 의지. 해결하실 거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괴성을 지르겠어요.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나 길거리에서 요즘 핫플레이스나 성수동 가면 그렇게 남녀 커플이 많은데 거기다 대놓고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끝까지 뭐 이래서 한 명도 못 봤어요. 부드럽게 자기야. 얼마나 안 믿어지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얼마나 안 믿어지면. 내 새끼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 찔려도 아둥바둥 하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이 쳐다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하늘도 빛을 잃잖아요. 할렐루야. 못 보시잖아.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런데도 참으시잖아. 우리 때문에. 구약원들이 좀 속상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속상하실 것이요. 누가 나 일하는 거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실 것이요. 누가 날 좀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이 아실 것이요. 요 한 자락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자락도. 왜? 믿음이 의지거든. 확신이거든. 한국교회 성장이 멈춘 장신대 누구 교수야?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논문에 보면 명확하게 써 있어요. 한국교회는 믿음을 확신으로 가르쳐서 복음에 접근하기보다는 의지의 결단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성도들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끝까지 버텨낸 간증만 남아있다. 우리 세서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 시간에 제가 2초 드릴게요. 십자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못 박히신 거. 누구 위에 박히셨어요? 나 위에. 무엇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버텨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참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기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소망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소화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품격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